저는 이 시간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상식적인 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잠을 잔다면 집에서 잠을 자는 거 당연하잖아요. 집이란 말은 그냥 이런 건물 속에 들어가서 잔다는 얘기예요. 운동장에서 잔다든가 무슨 야외에서 자는 경우, 그거는 상당히 가슴 아픈 노숙인데, 참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잠을 잔다 그러면 집에서 잔다 혹은 숙소에서 잔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 밥을 먹는다 그러면 보통 건강을 위해서 보통 3번 드시지만 요즘은 2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상식. 예.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이 어긋나면 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지만 우리 집에 안방에 돼지를 키운다. 요즘은 그 애완돼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돼지는 그런 돼지가 아니고 그냥 집에서 키우는 돼지우리를 안방이라고. 이건 비상식이죠. 그렇죠? 네,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돼지는 안방에 사는데 사람은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돼지 집에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그 전에 내가 우리 애기들 키울 때 영화를 봤더니 영화에서 요괴 나오고 하는데 어느 동네에 요괴가 있어서 손흥국에 가보니까 안방에는 돼지가 살고 돼지 집에는 사람이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돼지를 막 섬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소형공기 있었어요. 그때 그걸 내가 왜 기억을 하냐면,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작가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까? 그런데 그 주제가 요괴를 물리치는 거예요. 요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때 제가 그걸 기억해 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2012년도에 발간된 건데, 서로 사랑해서 안방 속의 돼지떼들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 어떻게 싸워야 하나?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기도했더니 안방에 있던 돼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보니, 확인해보니 영적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딱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 속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임하는 비상식적인 사단의 공격들이 임할 때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에 해당하죠. 영분별. 이것이 옳은가? 지금 맞나? 해야 되나? 이런 걸 분별해내는 것을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그 영분별은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혹은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다 보여. 이게 기준이 정확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아기가 너무 이뻐서 그 집의 대장이 아기요. 가끔 내가 놀이터를 가던 집에서는 그런 걸 종종 봤어요.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요 하면서 엄마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 들어주긴 하지만 매일 그러면 비상식이죠.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 집에 가야 되는데 백일동에 들어가야 했는데 백이동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바로잡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나도 모르게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혼란이 왔어요.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시골에 내려와 보니 교회에 가봤더니 할머니들 80 먹은 할머니들만 3분 있어요. 그런 지역에 귀농한 50대 젊은 사람이 한 번 교회를 갔다 오면 안 가요. 왜 안 가요? 가니까 자기가 제일 막내고 맨날 막 신분만 해야 되고 이런 모양새 이해가 가세요? 인사해도 잘 모르고 뭐 설교 들어보면 할머니들을 초점으로 하던 목사님이라 설교가 서울에서 듣던 설교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50대 귀농하신 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해요.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음주를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바르고 뭐랄까요, 아주 긴장감 있게 행복하게 규모 있게 살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한 2달 정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막 고두망태기가 돼가지고 동네에서 술 먹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술을 끊어. 술을 안 먹기 시작해.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시작해. 자, 그 사람을 봤어요. 교회 가야지요. 자,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보란듯이 뽐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작고 시설도 협소하고 좀 제가 좀 더 멋있는, 죄송합니다, 은혜로운 목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자꾸 그러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의 세력이 깨어지고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난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막 영적인 힘을 내는 것을 보거나, 비록 인원은 얼마 안 돼도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사랑과 은총의 그 열매를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걸 바라보면 내가 목회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저도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거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오는 참과 거짓의 혼란 속에서 참을 선택하고 때로는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예수 복음, 생명 복음을 먼저 사모하고 복음 안에 머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기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딱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실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능을 고득점을 해야 됩니까? 대학에서 예약점을 전 과목을 예약점을 맞아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좋지만 설령 그렇게 맞았다고 해도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청년 때 이 야고보 4장을 읽으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성경을 처음 읽던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이해를 좀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5, 6, 7, 8, 9, 10절의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전에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란 말이 나오죠.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 장로님이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데에게 참수당해서 순교하잖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동생 야고보가 싸움, 다툼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성도된 너희들의 삶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예, 이 싸움은 너희들의 정욕, 다른 말로 욕심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아 지금. 이게 그런 뜻입니다. 2절 너희는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는 안 하면서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잖아. 왜 기도 안 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2절 그런 뜻이에요. 다투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욕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봐야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성도는 성도인데 생활 속에서 기도도 응답도 안 되고 욕심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물론 여기에서는 문자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도 뭐 가늠한 사람은 세상과 벗된 거 맞죠? 그건 다 아니까 그냥. 그래서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인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아,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살인하고 막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막 시도해도, 혹시 기도는 좀 했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막 그냥 기도만 하니까 안 되는데 이거는 세상과 짝된 거야, 이거는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욕심 가운데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기는 한 것 같은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활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이 야고보 수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금 책망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5절입니다. 너희는 생각하느냐?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이 성령이 시기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시기해. 뭘 시기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성령이 시기하신대요. 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 표현을 잘못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기까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그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고 우리가 아직 의인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선인도 아닌 사람,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성전을 짓고 바라보면서 마음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질투한다, 시기한다라는 뜻이, 시기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 오늘 깜짝 놀라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다른 책을 보니까 이게 인용이래요. 인용. 어디 인용이냐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20장 5절 인용이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다른 말로 시기하는 하나님이신지.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구약시대에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 그럼 성부를 말합니다만 어쨌든 성부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그랬지만 야고보 4장 5절에서는 성령의 시기 질투한대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로마서 5장 8절도 읽어야 되고 로마서 8장 3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구나. 내가 너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고 예레미야 31장의 말씀도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저는 주목할 일이 뭐냐면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오늘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시기하기까지 성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막 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를 주시는데요. 큰 은혜는 또 아니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는데요. 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인용했다는 얘기예요. 인용. 구약성경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일러스되 하였느니라. 그 가운데는 인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잠언 3장 34절을 인용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야고보 4장 5절에 6절에도 인용했고 로마서 5장에 베드로 전서 5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또 인용하죠. 거기도 또 나오잖아요. 비슷한 말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큰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엄청 사랑하시고 엄청 은혜를 주신다. 뭐 이런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질병에서 이러면 떠나가 그럴 때 막 싹 고쳐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더 크대잖아요. 더 큰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그랬다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클테잘 쓰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수신자들에게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마라. 세상 친구하지 마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주일날 이리 맑은 날에 요즘 좀 덥지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드라이브 하고 싶고 레저를 좀 떠나고 싶고 토요일날 주일날 연장 3일 금요일날 저녁 때 출발해서 3일 어떤 분은 월요일날 월차 연차 내가지고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다녀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어떤 면에서 쉴 수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주일 성수의 축복을 빼앗기지 싫은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환자들 중에 여기는 안 계십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만났던 환자들 중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오래 사시더라고. 예?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 그렇다고 해서 막 매일 전도하는, 아니 그건 아니요. 그런데 최소한 주일 성수하고, 예? 주일 밤에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와. 피곤한데 컬럭컬럭 하면서 기도하다 가셔. 그런데 아파하시는데도 죄송합니다. 건강이 아니야. 그분 건강이 안 좋은 분. 상당히 걱정스러워. 목회자가 바라볼 때도. 눈이 와도 금요일에 오셔. 그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사실 저는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은 참 찬성합니다. 근데 3년 이상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교회 중심을 제가 반대합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뭐든지 교회만 와서 예배하고 교회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있을 때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와서 안 해.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중심은 교회 와야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야만 찬송하고 교회 와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럼 어디서 해야 돼? 집에서.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직장에서, 학생들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학원에서. 쉬다 말고 피곤해 누워있다가 자다 말고 침대에서. 언제? 항상. 항상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러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키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가 한 이야기들을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제가 젊을 때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왜? 하도 들었던 말이거든요. 군대 갔다 왔더니 군대에서 매일 복종해야지 막 그래가지고 절대 복종. 나쁜 말이 뭐예요? 까라면 까.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젊을 때 군대에서 그런 걸 막 겪고 나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군대에 그런 쓴뿌리가 제거되고, 이렇게 평범해진 상태에서 보니까 복종이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의 표현이더라고. 예? 이해가 안 가시면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 데리고 올라간 요셉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따져 물어봤어요. 아니, 참, 하나님 뭐 하려고 말 좀 해봐요.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산에 뭐하러 올라가 힘들게. 내 나이가 지금 120이 다 돼가는데. 얘를 밀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적적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응? 이삭아 가자. 어디 가는데? 가면 알아? 데리고 가버렸잖아. 근데 이삭은 장작 지고 산에 올라가면서도 아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어? 지도 몰라 지가 재물인데. 여러분 이게 복종이죠. 그죠? 그런데 이 복종이 이게 믿음이 없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이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런 복종을 삶에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종은 진정한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이해가 안 가, 내가 정말 할 수 없어, 싫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면, 복종할 때면 하나님이 복과 은혜, 더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는 성경 말씀을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말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잖아요. 비켜 그러면 비키잖아요. 왜 비켜? 우리가 무서워서 비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분의 부활의 생명 권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심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어이 참네,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는 모든 악한 사단의 관계, 에베소 6장에서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속임수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이건 말은 뭐예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마치 뭐가 같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자발적으로 가면은 1년에 한 10번, 20번 가겠죠? 근데 형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를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네. 큰일 났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안 좋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말, 그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하면 최소 4번은 가지, 그죠? 명절 때 2번, 부모님 생신 때 2번, 4번, 최소한 4번은 가지. 근데 이것도 안 가면 다른 날이라도 가겠지. 그런데 이 4번 가도 최소한이잖아요. 이거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다고 그래요. 누가 더 자발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만 가. 맞아요. 주일만 가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그런 성숙한 신앙을 사세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주일만 나오는 것도 좋지만 자기 집에서 사니까, 그러나 더 좋은 건 더 자주 하나님을 가까이 뵙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은혜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근심을,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친구 삼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너 지금 웃고 있어? 지금 웃을 때냐 지금? 이런 뜻이에요. 너 즐겁냐? 뭐가 그렇게 즐겁니? 이런 얘기예요. 이 별로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네, 그죠? 그래서 이건 가르치고 10번, 10절 주 앞에서 세 번째 뭐라고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서? 주 앞에서.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거는 적당히 낮추셔야 돼요. 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네. 제가 인사를 꼬박꼬박 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느 날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인사를 꼬박 하고 보니까 얘가 20살밖에 안 먹었어. 제가 이 나이에 나도 모르게 인사를 꼬박 했는데 얘는 예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자,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고개를 안 숙이기 시작했어요. 상처받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몇 살쯤 먹었을까 생각해서
좀 젊으면 잘 가요. 인사를 좀 뒤로 해. 잘 가요. 왜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니까. 아이 좀 모르겠어요. 그게 나는 그래서 왜 내가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존중하고 높여주면 같이 존중하고 높여주면 이게 은혜가 되는데 요즘은요 높여주고 고개를 숙이면 뒤에서 뒤통수 꽉 눌러버리는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 앞에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갈 때는 사람 앞에서도 낮추시는 여러분 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